마가복음 7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도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전에 한번 제가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래도 선교지에 갔다 왔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 대한 정말 마음이 있는데, 섬기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데, 이게 저는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내거나 하면은 이 끝까지 다 읽지를 못해요. 막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또 샘도 나고 저에게는 선교사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샘도 나고 또 마음도 아리기도 하고 해서 이게 참 끝까지 읽지를 못하겠어요. 예전에 또 제가 선교지에서 활동하던 그런 사진들이 이제 쭉 있는데 못 보겠는 거예요. 볼 때마다 눈물 나고 볼 때마다 막 가슴 한켠에 이게 좀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불타는 마음이 생겨서 이게 사진들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직접 선교지에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선교사의 영광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두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거나 오갈 때 정말로 이렇게 픽업할 수 있는, 정말 한국에 왔을 때 아무도 없는, 환대해 준 사람이 없을 때 그 고독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픽업으로서 이렇게 환대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펀드를 달라고. 또 세 번째는 선교사님들이 좀 오셨을 때 이렇게 좀 마음 편히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이미 두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교헌금 해주신 거는 제가 잘 이렇게 모아놨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이제 선교사님들 이렇게 픽업할 일이 있으면 또 하고 있는데요. 오늘 도미니카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도미니카에 좀 코로나가 굉장히 좀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또 모든 것이 지금 폐쇄가 됐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으셔서 잠시 이제 한국에 와 계시는 중에 이제 제주도에 지인을 만나시려고 가시는 길에 제가 어제 오늘 좀 픽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좀 또 이렇게 선교헌금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감사했는지 한라봉 초콜릿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뒤에 제가 비치해 뒀습니다. 갈 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사주신 초콜릿은 먹어도 살도 안 찝니다. 그러니 꼭 가져가셔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가 이제 새 신자를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성경책도 물론 그 안에서 역사하심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데, 이제 무턱대고 성경을 주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도하느냐고 성경책을 줬더니만 어느 날은 성경책을 돌려주면서 도저히 못 읽겠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신지 아마도 율법서를 읽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어느 때는 우리도 그러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많을까? 이 수많은 율법들을 어떻게 다 지킨단 말인가?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율법이 어느 때는 우리에게 막 억압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것 같고 억압하시는 것 같고 나의 삶을 막 이렇게 억압하시려고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이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주신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데, 참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율법 혹은 이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를 못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의 말씀은 왠지 등한시하고 싶고, 왠지 자꾸만 그것이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자꾸만 내 안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은 사실은 이 세상 정욕이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죄일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길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성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참 자유와 기쁨을 말씀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무엇이냐면은 그 율법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릴 때. 이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지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가 우리가 유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져 있는 것이 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항상 무엇만 남습니까? 형식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외형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 외식하다라는 이런 말씀의 그 헬라어는 휘포크라테스예요. 휘포크라테스. 근데 이 휘포크라테스라는 이 단어가 이 시대는 어디에서도 쓰였냐면은 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연극인들에게도 쓰였던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마치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고 싶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아마도 이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혈안이 돼서 이제 막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그런데 이제 이게 무엇이냐면 그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위생적인 관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씻음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그 모습, 휘포크라테스라는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손을 잘 씻었다. 이제 혹은 이런 표현도 쓰죠. 적극적으로 씻었다. 아주 그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용서함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물을 뿌렸다. 이제 샤워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제 시장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까지 마주치는 것은 완전히 내 몸이 지금 부정해졌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또 집에 와서는 샤워를 하면서 내 죄를 씻어낸다, 그런 생각들을, 그런 의미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위생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이런 행위 자체가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회개는 그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그 죄로부터, 행동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그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살다가 밥 먹을 때 손 씻는 것으로 용서받는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에 보면 이런 또 표현을 쓰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손을 씻고 샤워를 하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 본질, 그 마음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잃어버리고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고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사실은 그래서 이 전통, 형식만 남아있을라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전통, 형식, 이런 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왜 형식이 나오냐면은 본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약에 한 실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절차 없이 우리는 본질만 중요시한다 해가지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예배가 혼란스럽겠어요.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그 본질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또 그 본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통, 형식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 형식 이런 것도 중요하고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사무엘 상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말씀이 이제 곧 나오겠지만, 이 엘리 제사장, 정말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제 자신이 자각이 돼요. 정말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정말로 처음에는 그도 사사가 처음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는 결국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과 같이 엘리야 그러면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사사였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의 몸이 비대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비대한 몸만큼이나 정말로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무뎌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이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으로서 사사로서의 어떤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며느리가,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가 이제 애를 낳다가 죽게 돼요. 죽으면서 탄식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가봇이다. 이가봇이다. 이가봇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커지지 않는 것을 정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모이지 않고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 그것이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항상 그가 정말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영광, 그 본질이 떠나갈까 봐 그것을 항상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감격이 살아있어야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의 감격,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성령의 나타내심과 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정말 습관적이고 형식만 남아있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하면 한 편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옛 언약의 그 취지는 이러합니다. 옛 언약을 말씀 두 구절로 표현을 하면 이러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언약, 옛 언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죠. 나름대로 열심으로 지켰죠. 그런데 이 옛 언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옛 언약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사람의 의와 노력으로 정말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그러지 아니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격은 없어지고 본질은 없어지고 아주 정말 삭막한 메마른 뼈와 같은 형식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또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옛 언약은 다 폐기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 플러스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몇천 년 동안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그 몇백 가지의 그 말씀을 세세 하나하나 그렇게 지키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그 본질을 붙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그 본질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쏘시개가 되어져서 정말로 폭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온전히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쭉 또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한 사건을 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이렇게 좋지 않은 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몇 왕들이 정말로 또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했던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개혁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쇄신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온갖 우상숭배 찌꺼기들을 다 없애버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시금 정비를 하고 또 그것 중에 그러한 개혁 중에서 정말로 귀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절기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절기를. 그 중에 이제 유월절을 또 특별히 지키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비를 하는 중에 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이 절기가 지켜지지 않아서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 유월절을 능숙하게 이끌어갈 만한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이거를 정말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선포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어렵게 유월절을 이제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그 절차를 아는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매뉴얼대로 해보긴 하지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순서도 뒤바뀌어지고 어디선 잘 되고 어디서는 안 되고 막 우왕좌왕하고 이 유월절이 온전히 잘 지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구나.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했으면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왕좌왕할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럼에도 정말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고 우왕좌왕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한번 신앙의 개혁을 해보겠다고 신앙의 쇄신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서 온 저 백성들을, 우리들을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꾸짖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들 그 매뉴얼대로 못해. 매뉴얼인데 그것대로 하면 되지, 그것도 못하냐? 그래서 꾸짖지 않으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우리가 형식이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매뉴얼대로 우리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를 하고, 이제 말씀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가슴 벅찬 내용들이 나와요. 막 백성들이 막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유월절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져서 2주를 더 연장해서 막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막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의 모든 기간이 끝난 다음에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곧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나아가서 자진해서 우상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 안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다른 것이 아니죠. 이것이 부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